박인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항상 말썽만 피웠죠. 엄마의 말씀을 아예 거꾸로 행동했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매일같이 아들 개구리 걱정만 하다가 어느 날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자신이 얼마 못 살 줄 알고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얘야, 엄마가 죽으면 언덕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엄마 개구리는 죽었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사실 언덕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개구리가 반대로 하자 생각을 내어서 강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엄마 개구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 잘못됐어요 하면서 아들은 빌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강물이 넘쳐 흘렀고 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걱정되어 강가에 모여 울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가장 강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언일 것입니다. 그 유언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든 땅을 분배한 후 20년간 태평시대를 보내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했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교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도 말년에 교만해서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든 솔로몬도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말년이 여호수아와 같이 멋진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끝까지 성실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지만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고 현재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달리 인간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승자로 가장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기에 교만의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귀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유언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 라는 말인데 굳게 결합했다, 달라붙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인생의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가까움이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묻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랑이 만들어지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함을 통해 형통의 삶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